감사합니다.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귀신이 이렇게 오다가 아 뜨거워 하고 도망갑니다. 그거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보혈로 덮노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귀신이 금방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보혈 찬양. 알기는 너무 잘하시는데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요? 안 불러요? 많이 불러요. 예,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의 귀신들이 그 집에는 못 옵니다. 예,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쫙 덮기 때문에 그 심령에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무슨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면 들어있는 귀신도 떠납니다. 예, 그냥 내가 나갈게요 하면서 조용히 나갑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도 뭘 붙들겠어요? 그렇죠. 보혈을 붙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혈을 붙들어요. 그럼 육신의 질병이 아플 때 나는 뭐 해야 돼요? 시작. 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시작.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번에 경목 거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이 보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여도 보혈에 대한 중요한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혈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왕을 맞이하는 마음, 십자가를 향한 순종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냐? 부활의 신앙의 삶이거든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예.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어디 보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해요. 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셔가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게요. 또 어제부터인가 뭐 야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야구를 하면 작년에 최고 많은 관중들이 들어왔다 그러네요. 아마 이번에도 기대가 된다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 야구 경기를 쭉 하면 예전에 그 갑자기 기아 감독이 경질이 돼가지고 이범호 선수인가? 누구죠? 이범호 선수 맞죠? 그 선수가 감독이 갑자기 됐어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기아가. 그래가지고 막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몇 등 했어요? 8등인가? 여하튼 몇 등인가 했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막, 지탄해. 막, 너 기아에서 나가라, 뭐 어쩌라, 막 어쩌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성적이 좋으면 막 열광을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금세 그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어째요? 막 등을 돌려서, 하도 못한 것이 감독이 앉아있다고 하면서 막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중의 마음입니다. 대중의 마음. 종려주일 군중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막 이렇게 따르다가 예수님 너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어째요? 갑자기 그렇게 호산나 왕이시여 했던 이 군중이 확 돌변해가지고 어째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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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달아라 달아라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불과 며칠 후에 같은 입술에서 호산나 했던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그 언어가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이. 왜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박아라 박아라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모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한호를 하던가 돌아서는 또 그런 그런 신앙은 아닌가를 우리를 한번 체크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종려주일은 단순한 어떤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영적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출발점. 자, 한번 볼래요? 사진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저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쫙 깔아요. 이렇게 쫙 깔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쫙 나귀를 타고 조그만 나귀를 타고 저렇게 와요. 그러니까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하는 참된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로 겉옷을 내어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겉옷을 내어놓는 거.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저렇게 길에 딱 이렇게 펼치거든요.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겉옷의 개념은 그냥 옷의 개념이 아니라 이 겉옷은 생존의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생존.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분.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이 겉옷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저 겉옷을 이렇게 길에 펴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이 삶의 주권을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겉옷을 길에 펼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중심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겉옷은 곧 우리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래요?
자존심 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그냥. 그러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이 목숨 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이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니까 나 더 이상 건들면 분신해 본다고 그랬대요. 분신. 어디서? 교회에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 사람 이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 그거를 누구한테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삶의 자기의 방향을 내려놓으면 누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사진 보여줘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대장, 세리장이다. 세리장. 세리장은 어째요? 로마 앞제비로서 그냥 이렇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그런 세리장.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그래서 막 함께 어째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가지고 키도 작고 하니까 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온다니까 대간절 예수가 누군가 한 거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혹시 착취하고 이랬던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역사의 야살의 책을 쭉 보면 뭔 내용이냐면 성자의 칭호를 받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생각과 삶이 변화됐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한 기쁨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성공의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데 어떻게 바꾸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과 이익을 내려놓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제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겉옷을 길에 딱 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픈 사람이 그냥 일어나요. 예,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고 안진병이도 펄떡펄떡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이 막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라고 막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깊이를 알다 보니까 이 기적보다는 이 기적은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 시작점일 뿐이더라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좀 힘들어. 이게 뭐지? 주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 그 자체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이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해요?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용서해야 돼야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막 얘기해요. 나누라고 얘기해요.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막. 자,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새벽마다 힘드시죠? 시작. 새벽마다 힘드시잖아요. 왜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이거 계속 지금 매주 매 새벽마다 이거를 좀 조금만 틀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매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눈을 보고요. 제 눈을 왜 눈을 이렇게 쫙 깔아앉으세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20일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그 설교해요. 예.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한다고 말입니다. 느끼시죠 다? 예. 못 느끼시면 이상하죠. 예.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설교를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실천할 때까지. 이건 뭐 실천도 안 하면서 죽어봤자 뭐예요? 실천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왜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기적이 아니구나, 이 본질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는. 그래도 순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 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관리를 다 해주세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아서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을 맞이한다는 게 뭐냐? 드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정준호 씨하고 이하정 그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하정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믿음의 집안이라며 정준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또 술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시, 2시에 들어온대요. 근데 하루 저녁에 들어왔는데 방에 휴지가 크리넥스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수북에 쌓여 있더랍니다. 예. 큰 난리 난 줄 알고 왜 이 방바닥에 뭐 휴지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냐 하고 물어봤더니 오빠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내가 기도했다고. 예.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예.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동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감동을 받고 내가 진짜 장가를 잘 갔구나.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눈이 막 동글동글해지고 막. 참. 근데 성경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또 하나 해드릴게요. 김학래라는 개그맨하고 임미숙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오륜교회 그분들이 다녀요. 근데 김학래 씨가 그래요. 자기가 비즈니스 중에 최고의 비즈니스는 임미숙 권사를 만난 게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해가지고 100억의 빚이 졌대요. 100억의 빚. 당신 잠깐 여가 있어봐 하면서 임미숙 씨가 이제 드디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중국집을 하고 뭐 누룽지 홈쇼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박이 나갖고 1년에 한 100억씩 들어온대요. 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뒤에 딱 계시는 우리 임미숙 권사님은 다르구나. 이걸 그 김학래 씨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자기 아내가 하는 사업은 다 대박이 났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아내의 뒤에서 누가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그 남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김학래 씨는 외제 이상한 차 아주 그 쬐끄매요 이렇게 그런 차 타고 다니대요. 그래서 자기가 비즈니스 중에 최고의 비즈니스는 임미숙 권사를 만난 거래요. 뭐 아멘을 하든지 뭘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그러면 또 문제는 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아내만 그렇게 하라는 소리냐 이제 이렇게 나와. 남편도 당연히 해야죠. 남편도 다 하나님이 갈비뼈를 여기에서 다 뺀 이유가 있어요. 동등하다. 여러분 발가락에서 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머리에서 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분명히 머리에서 이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다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이렇게 다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가락에서 뺐으면 어째요? 반대로 남편들이 막 이렇게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요? 갈비뼈를 뺐어요.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고 동등하다 하는 걸 보여줘요. 턱에서 빼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상상에 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게 그만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왕 앞에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게 돼요.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막 이렇게 환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순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종려줄의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지 않으니까 확 돌아서 버렸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보여주세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붙드는 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붙드는 거. 지금 개신교가 나온 게 된 핵심적인 인물이 저분이에요. 생김새는 여하튼 저래 생겼지만 그래도 큰 역사를 이룬 루터.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뭘 붙들어요? 예수님을.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지속성, 그냥 잠깐 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도로 변화됐다. 누구를 만나? 왕이신 나의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난 거죠.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내가 느껴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트레트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이른 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값이 비싼 은혜,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의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는 가벼워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하고 막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백성들이죠. 다윗은 만만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왕인 사울한테는 천천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영웅으로 막 떠받쳤던 이 백성들이 인물 잘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앞에 딱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어째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환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따라갈 때에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도 같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 이렇게 바뀐 것처럼 진짜 믿음은 막 한호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따라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응답이 없어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찬양이 은혜로울 때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화려한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부분을 칼빈은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어떤 힘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희생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나는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하신 분만 아멘.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더 교만해지고 더 헌신을 안 하려고 하고 더 목에다 뻣뻣하게 이렇게 기부수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내세운 사람은 그 사람 누구를 만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뀔까요? 이렇게 귀신을 만나서 그럴까요? 그냥 알아서 만나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하게도, 그 길이 아니라고 하지 말하게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게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봐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립니다. 그는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그 이후부터 있어요. 하나님 그 인생에 형통케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더 테레사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인도의 가장 빈촌에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랑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녀의 삶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작은 일에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떠나서 발을 돌이켜서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예, 많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그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신 젊고 유능한 청년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남미의 미 전도 부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서 순교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들어가고 자녀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이 신앙을 내가 모르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왕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준 왕?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왕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겸손히 오신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쭉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어지죠. 그리고 부활 신앙의 주인공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선택하는 날입니다. 겉옷을 내려놓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한호에 머물 것인가, 십자가까지 갈 것인가,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인가, 낙이 타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를 지나면서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겉옷을 내려놓는 결단,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따르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겸손의 왕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주일의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흔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시라고, 나에게 겉옷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따르는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겸손의 왕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흔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압니다. 앉아 있으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 다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오신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찰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진정으로 왕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설레는 결단, 끝까지 따른 순종의 결단, 겸손의 왕을 따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흔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권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 수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의를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심는 자에게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터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이 있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죄사함의 확정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왕을 맞이하는 마음, 십자가를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